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3일 길을 갔을 때 생긴 이제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며 우리 삶이 변해 간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나온 모든 이야기들, 사건들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성품과 능력,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새겨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 라파라는 이야기를 하죠.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고 막 기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걸었는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 물들, 식량들, 특별히 물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3일쯤 가고 나서 드디어 마라라는 호수인지 폰든지 이런 연못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너무 기쁜 거죠, 그렇죠? 이제 물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을 딱 먹는 순간 쓴 물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맛이 쓰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먹으면 몸에 해롭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며 주저앉아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의 불평을 막 토로하는 거죠.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에게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기 있는 나무를 저기에 마라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 말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다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물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 있고 단뿐만 아니라 몸이 좋은, 먹어도 괜찮은 그런 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먹으며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26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성장한다, 성숙한다,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실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될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그 삶의 현장, 그것의 어떤 훈련을,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말씀을 가리키며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방법도 또 동일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과 어려움과 병들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있는 우리의 성정과 우리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헤쳐나갈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했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제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광야를 건너면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아니면 병에 걸리고 아니면 적들이 쳐다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민낯이 나고 바로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이런 것을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파라는 원어 이제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 치유의 역사는 성경의 그 시대에 멈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혹시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언뜻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와, 잘 산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평가할 수 있는 나와 비교해서 나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 멀리서 보면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한 발 한 발 그 삶 속에 깊이 들어가고 가까이 가다 보면 그곳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곳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은 비극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 깨어지고 아프고 망가진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부단하게 하는 것이죠.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는 고난과 사랑한 사람을 잊는 그런 아픔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 슬픈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압니다. 또한 이런저런 질병과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다치고 육체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 그 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울터리를 계속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선한 목자 되셔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심령, 소울까지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분이죠. 그리고 또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여호와 라파할 때 라파라는 뜻의 의미가요, 원상대로 복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성에서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곳에 불어넣으면서 정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신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파라는 단어를 이제 서전을 찾아보면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힐링이라는 병을 고치다. 하나는 리페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친다. 하나는 또 하나는 리빌드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지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잠깐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가 힐링, 치료하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연약한 육체, 이것 때문에 오는 어떤 병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정말 병들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참 좋은 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재위한 지 14년 정도 지난 후에 그의 나이가 이제 39살쯤 되었을 때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병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이 병, 너는 이것으로 죽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이겨내고 물리치고 뭐 이런 굉장히 나라의 존폐가 정말 달려있는 아주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을 만들면서 강대국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었는데 왕 자신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 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어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네가 삶을 정리해라. 이제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벽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딱 돌립니다. 벽을 마주보고 딱 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심으로 전념하여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의술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든 생명과 운명 그리고 나라의 모든 운명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거죠.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의 나라에 있는 어떤 의술로도 이걸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갖고 좀 더 낫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난 죽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선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하나 더 다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옷을 하나 입고 장식품 하나 다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드리는, 온전히 맡기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기 인생을 그냥 드리는 것이죠. 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치유하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15년 연장 주겠다. 15년. 그리고 나서 무화과 열매를 따가지고 그것을 즙을 만들어서 그가 알고 있는 그 환부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병이 낫는 거죠.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치유의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고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그것이 일어나고 믿음이 적다고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만 연장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그것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도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성전 미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양식이었어요. 이런 것을 원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을 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고 그를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 사람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리페어라고 그랬죠. 리페어. 라파라는 말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면 고장난 것 있잖아요. 고장난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어떤 병이나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구조와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그것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로 검은 연기를 뿜어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필터를 달아야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필터를 단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밖으로 좀 조금 나가는 공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이 차 자체가 고장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검은 연기를 내는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인가 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무리한 생활 습관, 아니면 잘못된 식생활, 그런 것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더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 영혼의 문제가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에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정말 여러분이 보시기엔 좋은 왕입니까? 아니면 나쁜 왕입니까? 사실 성경 잘 읽어보면요,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 돼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정말 어디도 빠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다 나타나서 그 전쟁에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정도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추격하잖아요.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이제 잡으려고 하죠. 하루는 이제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이제 그 광야로 나가죠. 그래서 막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격하다가 이제 다윗이 바로 저 언덕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포위한 상태였어요. 이제 됐다,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령이 한 명 와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딱 놓고요,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요. 사울은 좋은 왕입니까? 안 좋은 왕입니까? 우리는 한쪽에서 보면 사울이 좋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 보면, 성경으로 보면 사울 왕이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의 악하게,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악하게 정의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자기 의를, 자기의 왕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승리했으면 됐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뭘 다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나가죠. 사울 왕은 또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분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장군으로 있을 때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를 하니까 그 여인들이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 왕이 죽인 적군은 천천히요, 다윗 장군이 죽인 적은 만만이다.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공포 정치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사울 왕이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칼로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다 쳐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잠깐 도와줬다는 그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신실한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과 같이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칼로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서 몰래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육체의 병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에 그 마음속에 심령과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안경이 깨끗하고 아주 그래야 세상을, 우리가 안경을 쓴 맛이 나잖아요. 올바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안경이 빨간 칠을 여기다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정말 빨갛게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피워 깨끗해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 있으면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이게 색깔이 보여요. 색깔이 보여요.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 고장나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고장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가사들과 성경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대로 채워야 하는 우리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비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그것을 채우게 되고, 그 다른 것들이 채워진 것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오실 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기억하십니까? 모세는요, 고장나 있었어요.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두려움, 이런 것을 가서 나는 세상에 이제 다시는 나타날 것이 아니라 나는 숨어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그냥 이 속에서 이 모습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그가 변명하고 뒤로 빠지고 그러려는 것을 하나하나 인내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처 속에 있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기진맥진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줘요. 떡을 이렇게 구워줘요. 너희 시장하겠다. 밤새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셨어요. 달리다꿈 소녀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소녀가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손을 뻗어가지고 거기에 만지시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아픔을 먼저 터치해 주세요. 소외되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비어있는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고쳐져요. 우리는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잠시 변해요. 잠시 놀랄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에세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망가진 부분이 고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rebuild, 새롭게 짓는다라는 거죠. 라파라는 말이 병을 고치는 것, 우리의 심령을 병을 치유하는 것,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을 다시 건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마라에 물이 쓰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해가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딱 던졌을 때 그것이 단물이 돼요. 유익한 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물의 색깔이 변한 게 아니에요. 까만 색깔이 하얀 색깔이 돼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쓴물이 성질이 변해서 그래서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단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속에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근성과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모자라면 원망하고 그들이 힘들었던 바로 그거 도망가고 싶었던 그곳이 마치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그것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으로 변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은 옷 하나 갈아입힌다고 시민권 준다고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 그들을 잡고 있었던 이방신에 대한 생각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물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만드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로 물들어 있는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있던 것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야 된다. 내가 그렇게 너의 심령이 기쁜 것으로부터 너를 다시 새롭게 만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마지막으로 갔을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요. 제자들이 그것을 성전을 보고 이 헤롯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세웠던 아주 멋있는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거든요. 제자들이 그 성전의 모양에 감탄했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화려한 거 맞는데 얼마 있으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다 다 부서질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도려내고 그것에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영혼이 들어와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것이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올라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내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의 새로운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 영혼에 그것으로부터 다시 갈아엎으시며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들어오셔서 우리 옛자를 다 도려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요 멀리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 영어로 이렇게 원문을 보면 멀리서 보면이라는 말을 롱샷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롱샷은 이제 촬영을 할 때 가까이 있다가 카메라를 줌 아웃하는 거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 멀리서 본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에 두 종류가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어떤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 모자란 것이 없고 잘 즐기면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면서 다 이렇게 즐겁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오랫동안 이렇게 바라보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 삶의 허전함, 허무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화가는 그런 인생이 있죠. 또 다른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모자라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잘 살았다, 복되구나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라는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이게 라파라고 발음하면 치료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히브리어라는 게 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발음하면 로페라는 발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의사이시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치료가 필요한 병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겉으로 보아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는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고 심령의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영혼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가만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자꾸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 있는 모습 그냥.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나 건강한 사람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죄인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사람 다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시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 계속해서 동행하며 너희 삶에 함께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삶의 허전함과 공허함과 모든 것들을 내가 만지고 치유하고 고쳐주겠다라고 말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사로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그래서 조금씩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